네, 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197회, 오늘은 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있습니까? 제가 임상을 하면서 내가 없는 환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63세의 어느 할머니가 식욕은 있는데 밥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한참 보다가 할머니, 내가 없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없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식욕은 있는데 밥맛이 없다 그랬습니다. 식욕은 있는데 밥맛이 없다. 식욕은 있지만 밥맛이 없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밥때가 돼서 밥은 먹어야 되겠다라고 식탁 앞에 앉았는데 막상 입에 들어가니까 모래 씹는 것처럼 맛이 없고 넘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식탁의 밥그릇과 내 입과의 거리가 태평양만큼이나 멀다고 하는 사실. 내 입에 음식을 넣었는데 그 음식이 씹혀져서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 거리가 저 지구 반대편만큼 멀다고 하는 사실.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식욕은 있는데 밥맛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진찰해 보면서 느낀 것은 할머니는 밥맛만 없는 게 아니라 낙이 없다,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낙이 없군요. 낙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군요. 내가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63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자들, 첫째 손자 나오니까 뒷바라지하고, 둘째 손자 뒷바라지하고, 이제 실만하니까 셋째 손자를 낳으니까 또 아기를 건사해 줘야만 되는. 젊을 때는 내 자식을 키우기에 바빴는데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식의 자식을 키워줘야 되는, 거기에 온갖 신경을 쓰고 하루 종일 시간과 정력,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내 자신은 없다. 그리고 이 손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에게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내 시간이 없고, 내 자유가 없고, 내 건강이 없고,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감정 때문에 노인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우울하면은 그건 뭐 나이가 들으면 원래 그래, 다 그런 거요. 그러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 버리니까 노인에 대한, 노인들의 이런 우울증은 치료할 기회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우울증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한 능력 있고 한 끝발 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돈이 없어지죠. 힘이 없어지죠. 건강이 없어지죠. 돈 없고 힘 없고 건강이 없을 때 이 노인으로서
존재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존재감 아닙니까? 존재감.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 존재감이죠. 존재감. 밥자리에 가서 밥값을 탁 내면서 오늘 내가 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차 한잔 마시러 가자. 내가 쏜다. 다 쏘는 것.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존재감의 이유입니다.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은 존재감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돈이든 시간이든 정력이든 뭐든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인이 되어서 돈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가도 자기가 옛날에 앉아있던 자리에 후배들이 다 앉아있고 자기는 자리를 내어주고 은퇴를 해버렸고 자기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잃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자리. 의자죠, 의자. 시인 조병환님의 의자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둠에쯤 어둠을 몰고 오는 어린 이가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하여 의자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의자를 내어드리고 나면 결국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존재감을 잃으면 사실은 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때부터는 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뭐 이런 식의 허황된 거짓말에 또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이죠.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원래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 없다. 낙이 없다. 밥 먹는 것은, 식욕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맛있는 거 하나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이라도 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 낙을 누리러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낙이 없어져 버리면 먹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배는 고픈데,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할지, 먹고 싶은지 그런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것에 대한 식욕이 없는데 다른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성적인 욕구도 있겠습니까? 성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음식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내가 없다. 노인 우울증을 중기하함이라고 말합니다. 중기하함. 우리 몸에서 가슴 위쪽을 상초, 배꼽 밑을 하초, 그리고 가운데를 중초라고 합니다. 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기, 힘, 몸을 받쳐주는 에너지죠. 배심이에요, 배심. 중기가 배심이죠, 배심. 배심이 쭉 떨어지면 중기가 하함되면 사람이 쭉 처집니다. 쭉 처져서 꼬부러지고 맥이 없고 눈동자에 힘이 없어지고 말도 힘이 없어지고 어두운해지고 한마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지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을 해도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중기하함이 되면은 원기가 부족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탈기라고 합니다. 탈기. 이것은 빼앗길 탈자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을 팍팍 빼앗기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의 기운이 착착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탈기, 사람이 탈기하면 멍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존재감이 없고 약해지고 우울해져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자꾸 격려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소위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나머지 기력, 여력, 남아있는 기운, 여력, 이러한 여력마저도 다 뺏겨서 탈기가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용어가 기진맥진이죠. 기가 다하고 맥이 다한다는 것입니다. 기진맥진. 기진맥진은 탈기에 나타나는 맥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여력이 없어져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게 되죠. 내가 없다.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꽃, 내려올 때는 내가 보았다. 고은 시인의 시, 그 꽃이라는 시 있죠.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등산할 때는 목표만 보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옆에 무슨 꽃이 있는지, 무슨 계곡이 있는지, 무슨 풍경이 있는지 눈에 못 들어옵니다. 그저 흑흑거리면서 정상을 향해서 땀 흘리며 올라갈 뿐. 이제 정상을 밟고 내려올 때 사람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좌우도 살피고 계곡 사이에 흐르는 물도 보고 이맛길을 스치는 바람도 느끼고 발 옆에 밟히고 있는 꽃들도 보면서 이게 있었구나. 아까는 안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은 시인이 그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 내려올 때 보았던 그 꽃,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살아오다 보면은 안 보입니다. 목표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과정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도 보이지 않고 나의 체력의 한계도 보이지 않고 내 생명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가다 보면은 많은 것을 잃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잃을 것입니다. 내가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죠. 내가 없는데 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목표만을 향해서 더 큰 목표, 더 모아 더 뱉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가고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힘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꺾이고 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뿐만 아닙니다. 아내들, 부인들. 보통 대부분의 집안에서 사실 남편이 가왕입니다. 남편이 가왕이고 남편이 거의 독재자적인 제왕적인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안에 가면은 부인들 중에서 참 우울증을 앓는 부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인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족들에게 무엇이 좋을지 이것만 생각하고 맨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옛날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 이러한 나의 취미나 오락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시간은 없고 모든 것을 남편 위주로 맞추고 가족 위주로 맞추고 자식들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결국 부인들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부인들 치고 내가 있는 사람 나오라 해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나오겠습니까? 100명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보라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남편만 있고 자식만 있고 일만 있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교회만 있고 가정은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남편들, 남자는 기자입니다.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약에서 남자는 기, 여자는 혈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항상 기운을 쓰는 사람, 기를 소모하는 사람, 여성은 항상 혈, 피를 쏟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자는 항상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남자가 항상 힘이 있습니까? 갱년기를 지나고 중년기가 되고 남자가 어느덧 노인이 되어지면은 집안에 들어가도 내 자리가 없어집니다. 집안에 들어가도 내 자리가 없어져요.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 다 TV 보고 있을 때 TV 볼 자리는 있고 놀 자리는 있지만 내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나만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 제왕 노릇을 하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을 팍팍팍 써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을 잃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없을 때, 부인의 자리가 없을 때,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람의 위치, 포지션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생기는 허탈감, 공허감, 탈기감, 존재감의 상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있어도 있는 것처럼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카운팅하지 않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 모두에게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잃고 있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켜드리십시오. 잘못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나 많이 양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합니다. 너무나 많이 excuse 합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낌없이 주는 남부가 되어서 부모의 존재가 나중에는 깡그리 말라 없어집니다.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지켜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지켜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부모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자식,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건강, 자기 신앙, 자기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을 잃을 수도 있고, 말빨을 잃을 수도 있고,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부모는 그러면서 자식에게 끝없이 주고 하다가 어느 날 소리 없이 말 없이 사라져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이 땅의 부모들 아닙니까? 절대로 건강한 것 아닙니다. 부모가 아프고 부모가 우울해지면 우울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위치를 만들어드립니다. 공간을 확보해드려야 되고 물질적으로 채워드려야 되고 시간적으로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줘서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토를 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들의 우울증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그 중요한 방법이요 처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들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의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존재감이 잃어버리고 존재감이 상실될 때는 아무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사장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존재감을 살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늙고 힘없고 병들고 아파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내가 없어져가는, 마치 공기처럼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그러한 노인네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참 그 존중하고 그분들의 존재감을 살려드리고 채워드리고 하는 일은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그러한 존재감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아 정체성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고 귀한 존재이다. 이러한 강한 존재감,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그냥 쓸데없는 존재요. 소모품일 뿐이다. 이것은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쏘아버리면 우리가 자꾸 자아를 잃고 또 잃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잃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노인의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 이것 우리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감을 회복시켜주고 필요하면 약도 쓰고 치료를 해드리십시다. 건강 보조식품이나 그런 보조제가 아니라 오리지널로 바로 전공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 노인 이 시기에 굉장히 언해피하게, 불우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없는 삶이 아닌 나를 지켜나가고 또 서로의 자아를 지켜드리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이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